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별을 보고 주님을 찾아온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라면, 구주가 나셨다라는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가장 먼저 들은 목자들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에 의하여 이제 우리에게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어떠한지를, 그 복음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사건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왜 하필이면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셨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이들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을까요? 천사들은 유대에 수많은 이들을 놔두고 왜 이 목자들을 찾아갔을까요? 우리가 이 의미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는 당시의 목자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유대 백성들의 삶은 대단히 고단하고 어려웠습니다. 나라는 강대한 제국 로마에 의하여 식민지가 된 상태였고요. 가진 자들은 백성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어려웠지만 권력자들은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억압과 불의를 행했습니다. 종교는 타락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던 시대가 바로 2000년 전 주님이 오실 바로 그 당시의 유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찾으셨을 때 그들을 향하여 채찍을 내리치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질책하셨을까요? 이러한 시대의 격번 속에서 가난한 자들, 그리고 배우지 못한 자들, 힘없는 자들의 삶은 곤고하고 비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8절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날 목자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대에 있어서 가장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이들이 갖는 일반적인 직업이 바로 양을 돌보는 목자였습니다. 원해서가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직업이 목자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끔 성화나 그림에서 보듯이 파란 풀밭에 양들이 막 하얀 그 양들이 막 뛰어놀고, 그리고 바위에 목자가 앉아서 이렇게 수금을 키고 있는 그 아름다운 것은요, 그저 그림에 불과합니다. 목자들의 삶은 대단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요, 끊임없이 떠돌아다녀야만 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힘든 거죠. 대부분의 시간 더 이상 풀을 찾지 못해서 겨울에 집으로 돌아오던 때를 빼놓고는요, 1년의 대부분의 시간들은 목자들은 밖에서 짐승들과 함께 먹고 자고 그리고 들판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추위와 외로움, 그리고 맹수들의 습격들까지 위험하고도 고달픈 삶이 목자의 삶이었어요. 그러니 누구나 그 목자의 길을 선호하는 이들이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하여 그 일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대로 된 품삯 하나 받지 못했습니다. 병으로 혹은 맹수에 의하여 그렇게 돌보는 가축들이 죽거나 다치면 주인들은 그 얼마 안 되는 그 목자의 품삯에서 그 값을 제하고는 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얼마 되지 않는 품삯을 깎거나 주지 않는 그러한 주인들도 수두룩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의 목자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달팠을까, 우리가 그거를 충분히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목자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고 천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대표자와도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는 천사들이 가장 먼저 찾아간 이들이 바로 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을 듣고 가장 먼저 태어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에게 경배했던 이들도 목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천사들은요 가장 먼저 그들을 찾아갔을까요? 당시 유대에는 성경에 정통한 율법학자라든가 바리새인들이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던 이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을 지키며 하나님께 제사하던 제사장들, 그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주의 오심을 가장 먼저 들은 자들은 그런 이들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대접해주지 않고 들에서 양을 치며 그 밤을 새우던 목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의 복음이 가장 필요한 이들이 이러한 이들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이들은 부유한 자도 권력자도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주님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에게도 주님은 필요해요. 오늘날 어쩌면 우리나라에 정말로 주님이 필요한 이들은 이런 이들 아니겠습니까? 좀 많이 가진 자들이 주님을 제대로 알았으면요, 좀 힘을 가진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제대로 된 제자로 살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면 세상이 좀 바뀌지 않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이들은요 하나님을 잘 찾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그들은 세상에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요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은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신분과 성별과 기천을 뛰어넘는 거예요. 오래전 이 조선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교회는 모든 이들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양반도 상놈도 모슴도 하인도 여종도 천민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평등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교회 안에 다른 자들은 없어요. 오직 교회 안에 주님만이 높으시고 그리고 모든 이들은 다 동일해요. 목사님도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어린아이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정신이었습니다. 천사들이 그래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주의 오심을 가장 먼저 전한 이유가 이거죠. 장차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 세상에 전파될 복음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며 그리고 그 복음의 울타리 안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자꾸 울타리를 쌓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이들을 가로막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너무 가난한 이들은 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교회는 여러분들 특별한 어떠한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런 사자 달린 이들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세상이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복음에는요 장벽이 없습니다. 복음의 울타리는요 누구에게든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교회는 누구든지 그들을 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한열매교회는 오직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며 낮은 곳을 지향하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주님이 오셨다라는 이 소식을, 이 이야기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부를까요? 복음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왜 복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걸까?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복음이죠.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마태복음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천사들의 이야기와 그들을 통해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대천사,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그들에게 마리아가 잉태하여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때 이 가브리엘이 그 마리아가 낳게 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왜 복음이냐? 이게 좋은 소식이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여러분 예의 바르고 남들보다 조금 더 윤리적이고 남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교회 다니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유일한 이유는 이것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좋은 소식,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을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이들이 진정한 복음을 놓치고 성경이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다른 복음 혹은 가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은 아닙니다. 전도서에 우리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다, 그 말은 이제 한 90, 한 100세쯤 돼서 하시면 되는 얘기고요.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것이 다 헛된 거는 아니에요. 거기에도 기쁨이 있고 거기에도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먹고 마시고, 여러분 이것도 기쁨이고 행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먹는 거, 좋은 사람들과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서 누려야 될 은혜요 복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떤 기쁨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보다 기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영원한 기쁨은 없고 변하지 않는 기쁨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기쁨은 없어요. 내가 지금 그렇게 좋아하는 거, 여러분 그게 평생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해요. 한순간에 없어지고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연예인들, 여러분 마약이라든가 중독에 빠지는 것들을 보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부와 권세와 명예와 명성을 얻었어요. 연예인이 된다는 거, 그것도 슈퍼스타가 된다는 거, 스타가 된다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진 것 같을 겁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그러잖아요. 누가 제가 어디서 그걸 한번 봤는데, 그 무슨 팬들이 모여가지고 그 연예인들, 자기 그 스타, 임영웅, 이런 스타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참, 돈을 너무 많이 쓴다. 저렇게 돈 써가지고 저렇게 자꾸 이상한 데다가 기부하고 저래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그러느냐. 니들 걱정이나 하세요 그러더라고, 누구 옆에서. 연애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것을 다 가진 것 같잖아요. 우리가 다 부러워하잖아요. 요즘 아이들의 꿈이 뭐냐? 연예인 되는 거예요. 아이돌 되는 게 요즘 어린아이들의 꿈이에요. 그들이 가장 바라는 소망이 그거예요. 연예인 되는 거. 두 번째, 유튜버 되는 거. 이게 그 아이들의 꿈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보기에 화려한 것 같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것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이들이 여러분들 자살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런 이들이 마약에 빠지고요. 그런 이들이 다른 중독에 빠져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그것들이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그러합니다. 우리는 그것만 가지면 행복하고 그것만 가지면 만족하고 그것만 가지면 모든 것이 충당될 것 같은데 아니요. 세상에 그러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행복하고 주님만으로 우리는 만족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공고한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자요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요, 이 하나가 아니에요. 구원자의 이름이. 천사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의 또 다른 이름 하나를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장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무엇이라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성탄절이 기적 중에 기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을 짓기를 갈망하고 그렇게 지은 화려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머무시기를 간절하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행하셨으며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며 그리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셨는지를 솔로몬은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자기의 귀로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솔로몬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강력한 군대와 무기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다윗을 꺾지 못했고 이기지 못했어요. 이거를 솔로몬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본 적도 없는 구약의 다윗이나 그런 이들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어머니와 제 아버지도 제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내 삶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역사와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여러분 이 앞에서 몇 시간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만큼 솔로몬에게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화려한 성전을 지었을까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와 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성전에 좀 머물러 주십시오.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어찌 거기에 거하시겠냐마는, 그러나 우리의 이 간절함을 들으시고 주님, 이곳에 좀 함께 해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어요. 간구에 응답하셨죠. 우리 열왕기 9장 3절에 보면 여러분 이 구절이 나와요. 우리 저 위에 있는 저 구절이기도 합니다. 역대하에도 나오고 열왕기상에도 나오는 구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기도와 너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를 그렇게 구했으면서도 사실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패역했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이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영원히 너희들 가운데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신 거죠. 바로 천사들을 통하여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금과 은으로 치장된 화려한 성전에도 머무르지 않으셨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짐승들이 추위를 피하는 초라한 마국간에 아기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예요.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 이런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우리 구약 성경에 그래서 사무엘 이렇게 엘자로 끝내는 이름은요. 그 이름이 하나님이 뭐뭐뭐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런 뜻이죠. 우리가 영어로 하면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당신의 눈과 당신의 마음뿐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주님께서는,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래서 좋은 소식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홀로 세상을 걸어가는 인생들도 아니에요. 내가 걸어가는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바람과 풍랑으로 배가 뒤집혀 죽을 위기에 처할 제자들을 위해 주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그 풍랑 속에 주님은 함께 하셨다는 거죠. 제자들은 왜 이 배에 주님이 안 계시냐고 말했지만요. 그러나 주님은 배 안이 아니라 그 풍랑 속에 그들과 함께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거죠. 주님은 내 앞에도 계시며 내 옆에도 계시며 내 뒤에도 계시며 내 위에도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매 순간 내 손을 붙들고 끌고 나가셨던 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보시면 항상 내 곁에 계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그러니 세상의 것에서 잠깐 멈추셔야만 됩니다. 돈, 권력, 명예, 사실은 우리야 대부분의 소시민들에게 권력, 명예 이런 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보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게 있어요. 제자들은 폭풍 치는 그 바닷속에서 그들은 뭘 바라봤을까요? 풍랑과 파도만 바라봤어요. 근데요, 사실은 주님은 어디 계셨느냐? 그 속에 계셨어요. 풍랑 속에 계시는 주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풍랑만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해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해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올해보다 내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빛나기를 바라지만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나의 삶이 어떠할지는 누구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 수많은 짐승들, 맹수들 속에서도 양들이 편하게 쉴 만한 물가를 찾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세상 것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절대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의 삶이 비록 풍랑과 폭풍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물 위로 걸어 주께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아는 모든 이들에게 또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우리 이번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